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예배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3월 중순에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물론 뭐 전에도 본 적은 있긴 있습니다만 또 굉장히 오랜만에. 소리 조금 더 키워주세요. 눈이 왔다, 또 날이 추웠다, 바람도 불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 다시 축복합시다.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대회도 돌아오고 그러는데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왜 하느냐? 전 세계가 복음이 아니면 다 묶여서 살아요. 우상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이 세상에 묶이고. 이게 자꾸 소리가 멀어지네요. 아, 아, 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의 자유함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복음 하나를 모르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에 묶여 있는지 몰라요. 참 돌이켜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리고 교회는 보내는 선교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선교사님들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되어 이제 복음 현장에 나가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대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왜요? 선교만이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교회는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이 세상 사단이 심는 거짓 메시지나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박조준 목사님이 광화문에 나가서 메시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올해 92세인데 참 영적 거장이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92살인데도 정말 그 짜랑짜랑하는 목소리로 자기는 북한에서 내려왔던 이유가 공산주의,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 공산주의가 싫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또 그 공산주의 치하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받겠다고 자꾸 지금 그렇게 지금 수많은 지금 공작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직접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통을 받아본 분들은 얼마나 그것이 무섭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는 너무 자유하니까 몰라요, 증거를.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 땅에 지금 계신다는 게 참 하나님 은혜인데, 이제 한 분 한 분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몇 분은 안 남은 계세요. 그런 신앙의 우리 한국교 영적 거장들이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와 맞서서, 그래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적 혼란, 이런 정치 갈등, 이념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여기에 지금 분기하는 것은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묶인 영혼들, 사상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환경에 묶인 영혼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가진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우리가 성장하면서는 교회 잘 섬기면 볼 받는다, 목사님들 그냥 그렇게 설교를 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성장을 했을 때는 기복주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구구하게 설명되어지지 않았지만, 교회는 세상이 갖지 못한 복음을 소유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재산을 내놓고 물질을 드렸던 성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거두절미하고 교회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오해도 불러일으켰는데,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설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맞는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 이런 저기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막스즘이나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와요.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또 김일성이의 어머니가 강만석 권사님이었다는 사실, 다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만들어낸 건 천주교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극좌파들 전부 다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희한하게도 또 광주 출신들 중에 뭐 김당국 이런 사람 전부 다 살레시오 고등학교 출신들이에요. 희한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자꾸 정치적인 것을 선동하는 것 같아서 웬만한 건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도록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 안 돼요. 다른 세대. 성경은 분명하게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분명히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조금만 빗나가면요, 완전히 틀리게 돼버려요. 조금 시작할 때는 조금 틀려서 맞는지 틀린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했는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딱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준은 따라서 성경의 기준이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뭐겠어요, 여러분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훌륭한 좋은 교회가 뭡니까? 성경이 성경이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준 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야 엉뚱한 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에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뭐 귀에 좋은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라.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네. 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지금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율법이 초등학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자꾸 글로 돌아가느냐.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묶여서 산다면 뭐 동일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는요,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아들의 신분임을 잊지 말고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은 성장할 것도 없어요. 항상 종 노릇하면 돼요. 그러나 아들은 상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아들이 유업을, 상속을 이어갈 자로 성장되지 못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을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재산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장을 못한다. 뭐 어린아이같이 행동한다. 생각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무슨 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양자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네, 유업을 이을 자, 다시 말하면 상속을 이을 자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장차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배경이 지금 로마 시대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 이전에는 헬라 시대예요. 헬라적 배경과 로마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문화는 지금 헬라 문화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로마에서는 상속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어린아이들을요, 어린아이는 인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12세서부터 14세 이때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성인식을 정합니다. 로마에서는. 그럼 내 아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아들을 보는 거예요. 12세 돼서 내 아들을 성인시켜도 되겠다 라고 아버지가 판단을 하면 12세 되면 성인식을 하고 모든 재산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후계자, 후견인, 후계자, 주인으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아이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인권 이런 말 하지, 로마 이 시대는요 노예하고 똑같이 아이를 취급했어요. 인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냐면 노예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인식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노예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취급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아이가 노예 수준으로 끝나버린다, 이건 비참한 얘기죠. 거기서 만일에 노예가 가르쳐준 것 이상으로 이 아이가 성장을 했다면 아버지가 딱 보고 12세 됐을 때 나의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딱 사인을 하면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주인이 되고 이제는 노예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던,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에게 부모가 달란 대로 줍니까? 어떻게 해요? 자, 중고등학교 때까지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똑같은 얘기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들어가면 뭐 그때는 뭐 가서 좀 자유롭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성인을 거의가 20세 될 정도의 법정 결혼 연령이 지금 우리나라 몇 세입니까? 18세입니까? 23세입니까? 옛날에 18세. 남녀 똑같아요? 옛날에는 23세였던 것 같은데 법정 저희가 하도 저도 지금 이게 지금 바뀌면 잘 몰라. 그 전까지는 뭐 부모가 일찍 들어와라, 뭐 해라, 뭐 네 공부해라, 뭐 해라, 제약이 많아요. 뭐 옛날에 뭐 지금 뭐 인권 부모 뭐 이런 말 했지만 옛날에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노마 짓다면 생각해보세요. 인권 없어요. 노예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딱 성인식이 끝나면 어마어마한 아버지 재산을 상속을 받을 딱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냐.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예, 아버지가 정한 때, 아버지가요, 네 이제는 성장했어. 내가 보니 이제는 성장한 것 같아. 그래서 성인식 딱, 그래서 공식적으로 딱 성인식 할 때 정한 때까지 이 말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종 아래 도서, 종이 아들이지만 다스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회 제도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적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로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헬라적 배경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때까지 우리를 종에게 맡겼다, 그 말입니다. 아들의 지위는, 그러나 여러분 종과 아들은요 분명히 틀려요. 아들은요 성인식 딱 끝나면 그때부터 자유인이에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면요 이제 종 내쫓아 버려도 돼요. 근데 종은 자유합니까 안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아요. 그 아들이 자라서 성인인식이 끝나도 그 종은 종일 뿐이에요. 절대 자유함이 없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종은 내쫓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영원히 우리는 자유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를 마치 영적으로 성인식을 한 것처럼 다시는 이제 율법 아래 매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존 스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모세에게 가야 된다. 모세에게 가야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 죄성이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죄책감이 얼마나 힘든 건가를 알게 된다. 그러나 영원히 모세 밑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모세에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다리의 역할이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죄 짓고 싶은 이 더러운 욕망들이 얼마나 강한가를 몰라요. 인간이 율법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영원히 죄를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 뿐이지 자유케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1장 2장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를 뭡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육체의 자유로 삼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뭐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정말 복음의 자유함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렸을 때,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나기 이전을 설명합니다. 그럼 바울은 율법학자잖아요. 율법학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율법학자로 살았던 때를 정말 초등학문이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초등학문이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이 율법은 때가 참에 때, 카이로스란 말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복음이 올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복음이 올 때까지 유효하다. 네. 그때까지.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알아요. 맞죠? 지금 오늘날 지금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이재명 씨가 오늘 하는 얘기 듣고 난 뉴스 보면 깜짝 놀랐어. 마은혁 씨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지금 국무총리 고난대행 밑에 누굽니까 그 사람? 또 하여튼 나는 이런 놈의 일들을 평생 이게 처음 봐가지고 이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대통령 고난대행이 두 사람째에 지금 과학기술부 장관입니까 그 사람이? 임명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뭐 직무유기를 했다고 국민 누구라도 체포해 갈 수 있다. 조심해라. 아니 어떻게 한 당의 대표가 무슨 이게 조직 무슨 조폭 집단단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라 난 그걸 보면서 야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 계몽룡이라는 말이 딱 맞구나 이게. 나도 대통령이 무슨 놈은 우리 시대는 이 계엄 그러면 그냥 이 알러지라는 체질들 아닙니까? 웬 놈은 뭐 밤에 일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이런가?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이거는 진짜 계몽룡이란 말이고 이걸 하고 보니까 29명이 탄핵됐다는 것도 몰랐어. 그러면 지금 30개월 들어가지고 29명에서 한 달에 한 명씩을 탄핵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 없는 일이. 그냥 조폭들이 그냥 뭐 전과자들이 지금 국회에도 다 판치고 있어요. 이 옳고 그름이 완전히 바르게 산 사람으로 이 병신들 되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게 만드는 세상이 올 것 같아. 뭐 교회는 그래도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잖아요. 세상은 지금 정반대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을 모르면 옳고 그름이 뭔지 몰라요. 무조건 우기고 봐요. 왜? 거짓의 영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 그들의 아비가 마귀, 거짓의 아비야. 그래서 거기에 잡히고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온갖 짓을 지금 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볼수록 떠납시다.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걸 시간이 갈수록 알겠어요. 예. 이 초등학문, 이 율법은 초등학문이야. 그러나 왜 율법이 필요하냐? 옳고 그름을 몰라요. 옳고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 뭐 지 맘대로 그냥 여자들 갖다 건드리고 맘대로. 교회도 좀 다 무너져 있어요. 사실은 교회들도. 목사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이게 뭔 그래 전부 다 율법에 종로하는데 이 율법이 있어야 죄구나. 이 종로타는 게 무섭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때가 참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의 우선을 오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왜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이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무서운 죄 아래 있구나.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율법 아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율법 안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인식을 치르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때는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지금 로마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죠.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길이 나 있고요. 정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이 폭발처럼 핵폭탄처럼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시스템을 따라서 복음이 확산됐어요. 그런 때를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모습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오셨어요. 자, 5절 성경 구절이 안 돼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돼 있어요? 5절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 속량,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 아주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속량 신학. 속량.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왜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속량이다. 구원받았단 말은 예수님 피로 우리가 속량받았다라는 얘기죠. 종에서 아들로 영원한 자유인으로 속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중적 전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면 따라합시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흡수돼 버렸어요. 전가돼 버렸어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전가돼 버렸어요. 전가됐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피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따라서 나의 죄가 십자가에 전가되고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다. 그래서 이중적 전가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깊이 깨닫고 누려야 될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 속량 신학입니다. 속량의 은혜예요. 그 이중적 전가를 깨달아야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누르러도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그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저는 이 시대에 거쳐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 생각할 때 막 모여가지고 막 뭐 무리하자고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많이 생각해봐요.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에 몇 번씩 정식 기도를 하고 집에 계실 때 90 넘어도 꼭 앉아서 찬양을 몇 곡을 하고 저도 상당히 찬양을 많이 아는 편인데 제 같은 경우는 찬송가 가사가 너무나 많이 4번이 찬송가가 바뀌었어요. 제가 살아올 동안에. 지금 찬송가는 못해요. 제가 지금 찬송 가사를 안 보면 가사가 다 틀려. 4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찬송 가사 4절까지 다 해요. 저는 하면 이제 1절 3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안 틀리고 해요. 난 참 대단하 싶어요. 최인숙 권사님이 70살 될 때까지 새벽기도를 차를 운전하고 새벽기도를 왔어요. 그분 특징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참 대단하셨다 싶습니다. 한 번도 와서 새벽기도 와서 졸고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배동에 차 운전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또 막힙니까? 사당도. 한 번은 남태령 넘어가다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미끄러 차 뒤차하고 한번 접촉사고도 나고. 그래서 제가 눈을 뜨는 제발 오지 마셔라. 김재동사 제가 이렇게 심하게 아프기 전까지 특세하고 그러면
동탄에서도 운전을 하고 새벽기도 왔지 않습니까? 70 지금 올해 우리 김여사님 73인데 70살 넘을 때까지 왔어요. 참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신앙은 뭘 안다 뭐다 이게 아니고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대들이 우리 나숙기 권사님 직장 다니면서도 참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야 맞는 이야기인데 이제 목사가 감사한 거야. 직장을 갔다 와가지고 어쨌든 제가 보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예배 자리를 안 떠나. 우리 권사님 천국 갈 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프지 마셔야 돼.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제일 고민이 제가 오늘 이제 태국 성도사님들한테도 김영도 권사님 이래서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보냈더니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천국 요 이 땅 하고 갈 때까지 절대 아프지 맙시다. 숙제랍니다. 나는 선생 출신이니까 숙제를 잘 냅니다. 그 숙제를 잘 하십시오. 장로님들 아프지 마시고 이제 강장님은 다시 병원에 가지 마시고 이순재 장로님은 병원에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병원에 입원한 적 없으신 것 같은데 건강히 사신 건데요. 병원 절대로 숙제를 제가 내주겠습니다. 절대로 병원 입원하지 마시고 천국 가기를 숙제냅니다. 두 분 장로님들 아셨죠? 그 숙제를 못한 학생은 제가 벌을 주겠습니다. 어디 했어요? 몇 절 합니까? 5절 했어요? 예, 갈라서 3 우리 5절에 가서 갈라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속량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함이 헛되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는 그 율법에 그 헛된 것에 매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왜?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은 종의 형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은 항상 두려워요.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7절, 6절 갑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자, 우리가 아들 된 것은 그냥 우리가 또 그냥 내가 아들 하겠으면 그래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따라합시다.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가 나의 죄를 속량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사건이 나느냐. 따라합시다. 거듭난다. 거듭났어요. 그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내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왔단 말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란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 아바.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아버지,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혼자 앉아가지고 무슨 허공에다 대고 아빠 아버지 했었고 불신자들이 보면 미쳤다 안 하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빠란 말은 굉장히 친밀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되면요, 죄로부터 중생되고 나면 이런 신비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굉장히 긴밀하게
아버지 하고 마치 아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하고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친밀하더라고요. 보니까 훨씬 거듭남이죠.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양자 된 거예요. 양자. 성령이 오셔서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자, 7절 갑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다. 종은 두려워합니다. 종은 절대로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믿고 두려워하고 자유함이 없단 말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종을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따라서 나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 상속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종이 아니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7절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7절 읽었어요 지금 우리가. 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난 옛날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기뻐할 일이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그럼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기뻐하고 사세요. 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런 자유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니까 뭘 즐겨? 쾌락을 즐겨요. 뭐 참복음, 오직복음, 뭐 유일복음, 완전복음, 별별 복음 이야기를 앞에 다 붙였는데 왜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난리 지랄들 칩니까? 나는 진정한 자유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쾌락을 즐겨. 술 마시고 마약, 성중독에 빠져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왜 그럽니까? 이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몰라서. 복음은 말이 뭐 원색복음, 참복음 그런 단어를 쓴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세상 것하고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누구하고 비교하기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기쁨을 경험하고는 세상 것하고 비교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예수 믿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 길에 부르신다면 기꺼이 갈 것 같아요. 비교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내 힘은 좀 들죠. 들었어요. 보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인생 꼬여버린 건 맞아. 그냥 가는 길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지만 가는 길은 평탄치는 않더라고요. 성령, 예? 대가지불. 나는 대가지불 안 할 줄 알았어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따라오고 보니까 엄청난 대가지불은 많이 하게 되더라. 그래도 내가 짧은 나이에 생활을 사는데 나의 인생이 그러나면 내가 내 멋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또 여러분같이 또 좋은 분들 만나서 복음에 협력해 주셔서 제 인생 값지게 감사하게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이게 안 써놨습니다. 성경구절.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빠진 자들은 마귀 영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고요. 자꾸 거짓말하고요. 정치인들하고 뭐 전부 다 거짓말하잖아요. 참 불쌍한 거죠. 자, 8절 9절 갑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탄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 율법의 날, 달, 뭐 절기, 이건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설명합니까? 따로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날은 뭡니까? 날은 안식일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날은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래버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대 절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자꾸 유대인들은 어디에 매냐면 날, 절기, 뭐 안식, 뭐 희년 이런 데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 날에 매여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주일,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어요. 샤바트 뭐예요? 회복시키고 평강을 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 하루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가 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가 되고 우리 가는 곳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게 아니죠. 자꾸 우상 숭배를, 자꾸 신앙이 우상화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상 안 되기를 축복해요. 나 주일날 한번 출석했어. 아니,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출석부 불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서 매이지 마십시오. 우상은 뭡니까? 내가 새겨놓은 것들, 상처도 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교회가 뭐 하자 그러니까 하자, 이날 오라 그러니까 온다, 이거는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만일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주일날 교회 목사님이 오라니까 왔다 이런다면 그 사람 장로를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장로 속에는요 주일을 넘어서 내 전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루 날이 아닌 거예요. 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9절 9절. 본질성 9절 읽었습니까? 네, 천박한 초등학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다락방에 있으면서 참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천박한 은혜로 만들어 버렸는지 참 안타까운 얘기 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 자아도취나 이런 천박한, 정말. 근데 뭐 자유는 엄청나게 말을 하죠. 근데 완전히 이건 반율법주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되고, 율법을 폐기하면 이단입니다. 율법은 폐기하면 안 돼요. 그걸 율법 폐기론이라고 그래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게 펠라기우스라는 그 사상이 있는데 그게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거는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고요,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 밖으로 나가면요 죄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 죽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죄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어떻든가요? 여러분은 죄성이 없던가요? 나는 나를 알아요. 얼마나 죄성이 강한가를. 이런 적이 안 적이 한다? 저는 굉장히 교만하고요, 이 못된 나의 심보, 아유, 나는 내 죄성을 알겠더라고요. 우상은 뭡니까?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 우상이 너무너무 강해졌죠. 이 모든 우상들이 타파되고 교회가 정말 진리의 기둥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갑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우냐 하노라. 네,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가 날 지켜라. 뭡니까? 안식일 날. 근데 사실은 로마 시대에는 안식일 날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해서 주일을 지킨 게 오늘날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한쪽에서는 그날은 뭔 날이다 뭔 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근데 노예로 살고 주로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그날 다 놔두고 가서 온종일 갈 수 있다. 어떤 노예가 지 맘대로 하루 종일 예배 들어갑니까? 못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근데 자꾸 이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된다. 근데 오늘날도 그 안식일 사람들은 그래.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토요일 날 하고. 그리고 뭐 군대도 안 가. 군대도. 왜? 군대가 총 피 흘린다고. 왜? 성경에 피 흘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율법을.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한 다윗만큼 피 많이 흘린 사람 어디 있어요? 전쟁 안 해야지. 나라를 전쟁 안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달, 뭐 절기, 뭐 만식년, 유월절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거기에 우리가 묶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들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주제를 딱 말하면 따라합시다. 자유하라. 그걸 선포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사주팔자 뭐 이사 가는 거 뭐 요즘 뭐 사람들이 임신해가지고 뭡니까 그 재앙절개 하는데 날 받아가지고 한다대. 사주팔자 만들어라고. 참 희한한. 그렇게 다 묶여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이 다 묶여 사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유함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간들 뭘 한들 뭐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묶임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노년 장로님들이 다 이제 노년을 맞고 노년을 살아가고 많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지 않는 미래는요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요 하나님께서 평강하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나는 평강하다. 그걸 주장하고 사세요. 아멘. 두려워하면 잡힌다니까요.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주일만 예배가 아니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자유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건 실천 안 하는데 막 오늘 날이야 하면서 칼같이 지킨다. 하나님 그걸 원하겠어요? 나는 너희에게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금세와 내세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릴 유업을 얻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